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구약성경 498쪽 사무엘하 20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같이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을 주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스토리를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났던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었고요.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한동안 허우적대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와 주변의 충신들의 도움으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수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이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여생을 걸어왔습니까? 소설을 써도 만리장성을 쌓았을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 왕국이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배다른 자식들 간의 근친상간으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했고요. 여기에 격분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고요. 아버지 다윗도 분노해서 한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밧사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다윗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내몰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징계와 회초리가 다윗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과정으로 주어졌던 것이지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후에 그 펼쳐지는 다윗의 그 파노라마한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의 죄는 깨끗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의 손길로서 다윗이 회복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출혈이 크다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다윗은요 그 처절한 인고의 세월을 잘 통과해서 마침내 이제 끝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비로소 다윗 왕국이 복원이 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하 20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고통스럽고 힘겨운 인고의 세월을 잘 견뎌내서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는데 글쎄 그만 뜻밖의 돌발 변수가 또 터진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자, 다윗의 이 앞길에 누가 고춧가루를 뿌립니까? 바로 이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불량배라는 말은 건달이나 깡패를 비유해서 쓰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그 망나니 두 아들이 있거든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가리켜 그때도 불량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서 기자는요 지금 세바에게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바라는 작자가 글쎄 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가 바로 이 지역 감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후에 총선이 있는데 아마도 이 총선에 단골면으로 등장하는 게 지역 감정일 겁니다. 세바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앞선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조에 대하여 그다지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지요. 더군다나 다윗 왕조는 처음부터 그 남쪽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세바가 그러한 지역 감정, 편 가르기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한 다윗 왕조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다른 지파들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야, 우리가 다윗과 함께할 분깃 유업 없다. 우리에게 돌아올 국물도 없다더라. 우리끼리 따로 이참에 살림 차리자.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다윗과 유다 지파를 따라가느냐.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니. 자, 백성들은요, 민중들은 참으로 우매한 것 같아요. 야비한 정치가 한 사람이 지역 감정을 선동하니까 거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는 세바를 중심으로 따르고 남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겨우 가까스로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했는데 이 마당에 또다시 세바가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남북이 갈라지는, 그래서 반쪽짜리 왕국이 될 그런 판국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40년 왕으로서 마지막 평가서를 받는 그런 시점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그 마지막 기로에 놓인 거예요. 여기서 예기치 못한 암초 세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윗 왕조의 피날레가 영광스럽게 장식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까지의 수고와 노력이 모두가 꼬라박게 되는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마지막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갈까요? 4절 이후부터 보면 요압이 이 세바의 사건을 반란을 진압해요. 물론 이때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이 작용합니다. 한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해서 이 반란의 주동자였던 세바만 처단하고 나머지 백성들, 나머지 지파들과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방법으로 이 세바의 쿠데타를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4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어디까지 읽었지요? 바로 3절까지 읽었잖아요. 4절부터는 다음 주에 할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은 3절까지고, 바로 이 3절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의 스토리와 관계없는 삽입구처럼 되어 있는 이 3절이 오늘 다윗이 세바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 결정적인 열쇠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자, 여러분, 지금 3절이 지금 본문의 흐름과 지금 세바 사건과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낯뜨거운 내용으로 마치 삼류 소설 같지 않습니까? 후궁들과 다윗이 관계하지 않았다는 둥, 뭐 후궁들을 생감으로 지내게 했다는 둥. 근데 여러분 주목하세요. 지금 다윗이 이 세바 사건, 이 세바의 쿠데타라고 하는 외부 세력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이 결정적인 이 비밀이 되는 것이 바로 요 3절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을 우리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세바가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이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에서 다윗은 어쩌면 계엄령이라도 선포해야 할 그런 비상시국이죠. 근데 다윗이 발등에 떨어진 이 세바 사건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후궁들을 별실로 가두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과 관계하지 않고 생갑으로 지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후궁들이 누구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6장 보세요. 앞에 있는
앞선 사건이거든요.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이에요.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 전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다윗이 쫓겨났을 때 그 예루살렘에 두고 간 이 다윗의 후궁들이에요. 이 후궁들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압살롬의 그 옆에 참모였던 그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이 후궁들을 다 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을 아들이 범하는 파렴치한 짓을 한 거죠. 그것도 옥상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세바 사건이 터진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후궁들을 별실로 모이게 한 겁니다. 압살롬이 범했던 자기의 후궁들을 별실로 가두어서 따로 격리시킨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범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 한번 더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1절입니다. 더 앞서가죠, 사건이. 사무엘하 12장 11절. 사무엘하 1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이 사무엘하 12장 11절의 이 예언이 지금 좀 전에 살펴봤던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에서 압살롬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이고 징계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치명적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따른 징계와 후유증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거기에다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까지 범하게 되는 참 처절하고도 고통스러운 그런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서 다윗은 이 세바 사건을 처리하는 해결책으로 제일 먼저 압살롬이 범했던 자기의 후궁들을 별실로 따로 모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왕궁에서 별실이란 어두운 감옥이 아닙니다. 구석에 저기 처박혀 있는 후미진 곳이 아니에요. 별실이란 일종의 별채로서 따로 떨어져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다윗의 이런 처신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후궁이 누구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에 대한 일종의 증인들이에요. 다윗의 죄에 대한 자화상을 이 후궁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징계로서 자기 후궁들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수치를 당하는 참으로 톡톡한 대가를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 과거의 자기 죄악에 대한 증인들, 이 자화상을 별실에 따로 세워서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치명적인 오점, 그 치명적인 죄악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드러내놓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봐라, 내가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처절하고도 고통스러운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공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후궁들을 별실로 따로 가두어 놓으면서 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 내가 밧세바를 범한 이 죄악의 씨가 이렇게까지 처절하고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구나. 내가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쓰디쓴 잔까지 내가 마시게 되었구나. 이게 다윗의 입장이고 다윗의 심정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러한 처신이 오늘 우리에게, 아니 보통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예전의 죄를 들춰내겠습니까? 그저 숨기고 그저 은폐하기 급급하죠. 누가 자기 수치를 드러내고자 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부끄러움을 기억하고 그걸 상기하려고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 수치스러운 이력을 할 수만 있다면 감추고 덮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그 역사, 과거를 상기하고 드러내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후궁들을 감쪽같이 쥐도 새도 모르게 싹 죽였을 거예요. 제거했을 거예요. 왜요? 그래야 자기 부끄러운 역사가 이게 은폐가 되거든요.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감추어져야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 영역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용기 있게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걸 상기시키고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보시오 백성들아, 나는 예전에 밧세바를 범했던 그런 죄인이었어. 저기 별실에 있는 후궁들이 바로 나의 죄에 대한 자화상이고 나의 죄에 대한 거울입니다. 백성 여러분, 이 후궁들은 다름 아닌 내가 파렴치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자화상입니다. 동시에 나 같은 이런 죄인도 그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보여주는 안테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용기고 이것이 담대함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죄와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이 용기 있는 자기 고백, 깨끗함이 아니겠습니까? 위선과 가식으로 얼룩지고 혼탁한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정화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보통 왕처럼, 보통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글쎄 옛날에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의 증거물이 되고 있는 후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증거물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거죠. 감추는 거예요. 은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더 이상의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후궁들을 죽여서 없애서 자기의 이 과거를 은폐했다면 이후에 다윗은 또다시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간음죄 같은 그런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이상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지요. 자기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쉬쉬하고 감추고 은근슬쩍 덮어놓고 넘어가겠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아니 가끔이라도 또다시 그 죄를 즐기겠다고 하는 속셈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또다시 그 죄를 즐기겠다고 하는 심보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변화의 능력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체면이나 지위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더욱 솔직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치유가 되고 내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죄와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거룩의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세상과 죄를 정복하는 성결의 능력은 철저한 회개, 투명하고 솔직한 자기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이 됩니까?
어떤 것이 죄와 세상을 이기는 거룩과 성결의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한 점 죄가 없는 그런 삶이 내 삶의 능력입니까? 자기 죄에 대하여 허물과 실수가 없는 완벽한 내 삶이 거룩의 능력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삶 살지 못했잖아요. 깨끗하고 완벽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고 투명한 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진실한 회개만이 이 거룩과 성결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빛입니다. 정말로 빛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두움은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의 빛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감추고 애써 태어난 척 애써 거부하고 두리뭉실 쓴것을쩍 넘어간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변화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빛 아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오히려 오픈하시고 투명하게 드러내시기 바래요. 내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회피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은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내를 용기 있게 고백하시고 그 말씀의 빛 아래서 토해내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조차 투명하게 유리상자처럼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래요. 거기에만 진정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딘가 모르게 막혀 있다면, 이러한 그 문제에까지 이르게 된 그 원인, 그 발생 요인에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고 정직하라는 거예요. 자, 다윗을 보세요. 현재 예루살렘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이 세바 사건이, 이 돌출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 사건의 여러분, 이 세바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과 발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 사건에 대한 징계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부끄럽고 숨기고 싶지만 분명한 것은 그 밧세바 사건의 연장선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 대하여 솔직하고 투명하게 지금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궁들을 별실로 가두고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죄성에 대해서 그걸 상기하고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이후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안전장치. 자, 이러한 투명한 자기 고백은요,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다른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회개와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는요, 이게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후궁들을 별실로 격리시키는 조치는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난관에 봉착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나셨습니까? 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하지 못하고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죄성과 연약함에 대해서 더 투명하시고 더 솔직하시기 바래요. 이러한 현재의 이 난관이, 어려움이 있게 된 그 발생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과 용기가 이후에는 여러분의 삶과 인격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안정장치가 될 겁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수치에 대해서 여러분 용기 있게 오픈하시고 드러내시기 바래요. 그리하여 이 세상과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오늘 우리 영광교회 권속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